함께 찬송하시죠. 211장. 값비싼 양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왕혼이 기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한 장 더 부르십니다. 340장입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주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주니
하신 말씀 날도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비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기도하시죠. 우리 합심해서 우리 기도할 때에 오늘도 세 가지 정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 복의 자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리 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전후좌우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동일한 복과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제 전반기 6개월이 이제 마감이 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1월을 시작을 할 때에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 교회의 기도의 제목들이나 또 우리 개인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돌아보고, 혹시 진작에 또 포기하고 또 기도하는 제목조차 잊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돌아보면서 지난 6개월이 정리되고 또 남은 6개월을 향해서 잘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특별히 특별 새벽 기도회가 다음 주간에 준비되고 있는데,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어떤 열매가 있는지 돌아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제 우리 교회가 이번 주일에 62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교회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잘 달려가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위해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족한 부분들을 내가 봤다면 내가 그 부분을 메꾸고 내가 그 부분을 어떻게 하든지 채우면서 그렇게 교회의 사명을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저희들이 함께 교제하고 또 하나님 저희들이 달려가야 될 삶이 어떤 것인가를 또한 하나님 저희들이 정리하며 달려갈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끼리 모여 사람의 말로 하나님 그렇게 모였다가 흩어져 버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모임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끼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만져주심으로 인해서 저희들의 회개해야 될 부분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켜야 될 부분들은 돌이키게 하시고 저희의 부족과 완악한 부분들이 깨어지는 그런 자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전후좌우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제 전반기를 마치고 이제 반기를 향해서 나아가는 시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6개월을 어떻게 달려왔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산제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이 돌아보고 하나님 회복할 것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맺혀드리는 아름다운 열매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설립 62주년을 저희들이 맞이하면서 주님 교회가 달려올 길을 잘 달려오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도우셔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그 뜻과 그 사명을 다하는 하나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 연약한 부분, 구멍난 부분,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 내가 채우고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처럼 저희도 십자가를 지며 그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께서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도우심으로 주님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낮고 천한 저희들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구원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수요 예배를 사모함으로 주님의 말씀이 그리워 나왔습니다. 세상에 때묻고 더러워진 저희들의 심령이옵니다.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날이 갈수록 물질 문명은 발달하여 가고 있으나 이 사회의 현실은 타락하여 가고 있습니다. 윤리와 도덕은 변질되어 가고 있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말씀은 듣기는 듣고 읽기는 해도 실천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데서 매여 자기의 육체의 건강에만 치우쳐 날마다 자기 몸을 우상화하며 살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영적인 영혼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믿음과 선행이 같이 따르지 못하고 주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살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조금이라도 주님께서 피 흘려 주셔서 거저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서기에 부끄럽기만 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인데 유정자들도 서로의 아버지 하나님 연합하여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옵소서. 저희 서로의 머리를 맞대고 어려운 경제를 되살리는 유정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62전을 맞이하고 있는데 더욱 성숙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없어서는 나이 되는 교회 되어 묻주하는 모든 생명을 일으키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주제 표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만나는 이들에게 복음의 위로로 소리내어 웃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목사님과 목사님의 가정과 모든 사역자들 가정과 당회와 갈렙에서 영화부에 이르기까지 영가욕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병석에서 신음하며 고통 속에 주님의 자비하심을 기다리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만져주셔서 치료의 강선에 아버지 하나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물질적으로 어려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물질에는 넉넉함과 풍성함을 주시어서 모두에게 날의 손을 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드리기에 빈손되지 않고 마음껏 드릴 수 있는 넉넉함을 주시옵소서. 여건이 어려운 타국 땅에서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희생하는 선교사님들에게도 주님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데 거침돌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부터 드려지는 특별 새벽 예배를 깨워주셔서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안일한 마음을 버리고 새벽을 깨우고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귀한 목사님 단위에 세우셔서 바늘 가는데 실 간다는 제목으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큰 은혜 받고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실 줄 믿사며 모든 것이 부족한 이제인 일일이 들어 기도하지 못한 것까지도 주님께 맡기옵고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죠.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한 절 제가 읽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예, 주제가 부르시죠. 거울의 역사 불이 깊은 남은 마음에 심긴 씨앗 벌레 먹은 씨앗 아모책 해설책 어머니와 아들 태양과 반대 코끼리 만지기 바람 나나네 삼원의 신비 철저망의 기적 부전자전 보이지 않는 손 그림 퍼즐 토기장이 바이러스 쇠고랑 열린 무덤 삼겹줄 바벨탑 무너뜨리기 송방박사의 별 몽학선생 두돌판 예고편과 영화 붕어빵과 틀 완전한 다리 왕자와 거진 삼가 피아노 삼중추 다나나의 샘 목수와 연장 연결하는 고리 만능 카드 유통행진 가짜 열쇠 위조품 설계와 건축 주인과 하인 십자가의 행렬들 하루살이 메뚜기 이용권 사면장 하늘나라 법정 일석이조에도 오염된 그릇 캄캄 먹구름 바늘 가는데 실 간다 맷돌에 좋아 달림의 자랑 자유의 여신상 행복한 거지 노아의 방주 자녀 출산 술 깨느냐 수도꼭지 번데기 서로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비가 오는데도 그 모든 장애를 다 물리치시고 은혜의 자리로 나오셔서 참 잘하셨습니다. 노래를 부르면서 느끼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많이들 익숙해졌구나 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소리도 커졌고 박자도 잘 맞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이제 많이 익숙해지셨다, 많이 불렀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또 한 가지 느끼는 거는 시간이 가고 있구나. 벌써 3절에 이제 중간 부분을 훨씬 더 지나가고 있죠. 많은 시간이 지났다라는 얘기인데요. 많은 시간이 이제 지나가면 어떻게 되죠? 지나가면 어떻게 되죠? 네,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가야 될 그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바늘 가는데 실 간다. 오늘 제목이 너무 잘 잡혀 있기 때문에 물론 다른 제목들도 그렇지만 요즘 저는 계속해서 그런 생각해요. 캄캄 먹구름, 오염된 그릇 그런 생각들을 늘 하면서 순간순간을 묵상하면서 지나가고 있는데요. 바늘 가는데 실 간다. 이건 역시 아주 제목이 잘 잡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우리의 행위에 대한 어떤 그 불가능함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다면 이제 오늘부터는 믿음과 행위가 얼마나 또한 중요한가
된다라고 하는 것. 물론 이것은 순서적으로 분명히 이 순서가 참 중요하죠. 우리가 옷을 입을 때에도 뭐부터 입느냐가 중요하죠. 내의도 아니고 겉옷을 먼저 입으면 그거는 다시 벗고 다시 입어야 될 상황이 생기게 되는 것처럼 행위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어떤 순서에 있느냐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행위가 앞서면 그 행위는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처럼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은혜를 가리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그 행위가 반드시 와야 될 자리에 와 있을 때에는 그 행위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있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그것에 대해서 쭉 이제 오늘부터는 그런 말씀들을 몇 주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믿음과 행위에 대한 내용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자, 반을 가는데 실갑니다. 자, 우리 요즘 바느질 좀 하십니까? 요즘 바느질 잘 안 하죠? 합니까? 예, 구멍 뚫어주면 그냥 버리지 않아요? 요새? 지워요? 예. 그런데 분명한 것은 바늘을 끼웠는데 실이 안 따라왔어요. 어떻게 되죠?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바늘 가는 데는 반드시 실이 따라와야 그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바늘은 가는데 실이 안 따라왔다. 그것은 하나마나인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바늘 가는데 실 간다라고 하는 이것, 우리의 믿음에는 반드시 행위가 따라와야 된다라고 하는 바로 이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순서적으로 분명히 우리가 이것을 행위가 있어야 될 위치에 순서에 가야, 제대로 가 있는 순서에 가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 팀켈러 목사님은 늘 설교할 때에 초기에는 많이 강조했던 내용은 다른 종교와 복음의 차이점을 꼭 이런 말씀을 통해서 꼭 확인을 하고 넘어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다른 종교들은 행위가 앞서서 행위를 통해서 어떤 경지에 도달하게 되면 그러면 그 신이 그를 용납하는, 이게 모든 종교의 패턴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고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들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순서가 제대로 돼야 되는데 이것이 바뀌게 되면 결국은 복음도 다른 종교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그것을 늘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가 비로소 가능하다. 그것이죠. 요 패턴만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뭔지, 우리의 신앙이 뭔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헷갈리지 않고 다른 종교와 우리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 외에는 다 그렇습니다. 안 그런 것 있으면, 안 그런 종교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모든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우리가 분명히 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도 기복신앙이 될 수 있고요, 다른 종교의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고 다른 복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도 크게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요. 오늘은 동영상을 하나 광고 시간에 하나 보실 게 있어서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이신칭의와 선행의 관계를 살펴보는데요. 자, 이것은 저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자, 선행을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라고 하는, 바로 하나님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바로 이 교리가 잘못 이해되어져서 선행을 폐한다라는 그런 주장이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신칭의는 선행을 폐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꼬드겨서 선행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오해가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선행은 괜찮아, 하지 않아도 돼. 이런 식의 오해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상황을 살펴보면 의애로 가는 길을 수월하게 개방하여 본능상 너무 기울어지고 있는 범죄를 유발하고 있다. 이 말에도 상당히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신칭의가 그런 게 아니라 이신칭의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예,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내용이 되는 것인데요. 분명한 것은 뭐냐? 이신칭의를 잘못 배우게 되면 수월하게 개방을 하는데 본능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이 있는데 그 옛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기회를 제공하게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를 유발해 놓고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나 구원받았어.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나 천국 백성이야.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낯짝 뜨겁게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만약 하기 때문에 그런 식의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한국 교회가 이렇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소금이 밖에 버려져 밟히는 바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이 기회를 바로 이신칭의를 잘못 가르치고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결국은 생겨지는 그런 결과가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이신칭의가 이렇게 된다라는 주장이기 때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신칭의를 제대로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이신칭의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안다면 이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선생은 바르게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는 참 많아요. 그러니까 본래의 첫 번째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이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것이 변질되고 왜곡이 되어서 엉뚱한 가르침이 되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신칭의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성경은 이신칭의를 분명하게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것처럼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이 부분들을 지금 다졌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는 캄캄 먹구름이고 우리는 오염된 그릇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는 기초를 계속해서 다져왔는데 이 기초 위에서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것이 헷갈리고 혼동되어지고 이것을 잘못 오도하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서 나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내 행위는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어라고 하는 이러한 식으로 가게 된다면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이신칭의의 교리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오늘 그것을 왜 그런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그것을 좀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에 대한 반박입니다. 자, 이신칭의는 선행이 결여된 신앙이나 선행 없이도 존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앙과 선행은 상호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바늘 가는데 실 간다 그 말이죠. 칭의는 행위가 아니라 신앙에 두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을 뿐이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칭의가 이루어지는 거지 행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할 뿐이지 행위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하나만 선택하고 하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버리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자, 우리의 구원은 신앙이다, 믿음이다. 여기가 중요한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행위는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없어도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거죠. 그리스도를 향하는 것이에요. 왜요?
그리스도는 의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어지면 우리들의 삶은 자연스럽게 의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역시 마찬가지로 반을 가는데 실 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우리의 삶이 세상으로 향하고 세상의 탐심이 막 더 들고 막 음욕의 마음이 더 많이 들고, 여러분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에는 반드시 싸움이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 싸움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면 그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따르는 우리들의 삶인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좇는 삶을 살아가는 삶에는 반드시 의로운 삶, 의로운 행위, 선한 삶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 그게 반을 가는데 실 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둘째 중상에 대한 반박입니다. 자, 믿음으로만 그리스도의 의의를 파악하며 그것으로서만 하나님과 화해되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칭의는 바로 성화와 직결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동시적인 사건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롭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의롭게 칭함을 받고 그 다음에 딱 단절이 되어져서 그 다음에 공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롭게 되어진 삶은 바로 성화의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삶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종종 예를 드는 바이지만, 부모님이 우리에게 어떤 희생을 통해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었는데, 청개구리 예를 들어보죠. 청개구리가 결국 꼭 반대로 하다가 마지막에는 반대로 할 것 같아서 냇가에다 묻으라 했더니 마지막 유언이라고 해서 정말 냇가에 갔다가 묻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꼭 그런 식인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에게 제공되어진 것인데, 나에게 희생하고 나에게 은혜로 베풀기 위해서 주신 것임을 우리가 뼈저리게 안다면 우리는 그것을 결코 버릴 수가 없는데, 내가 정말 뼈저리게 그것이 나에게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내가 분명히 그것을 믿고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의 내가 되었다라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은혜를 저버리고 다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 맞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게 되고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이고 성결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게 결코 단절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와 성화는 동시적인 사건이지, 칭의가 있고 그 다음에 갭 좀 있고 좀 육신대로 살 만큼 좀 살고 그 다음에 정신 차려서 회개하면 그때부터 성화의 과정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런 모든 고난을 다 받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겠냔 말이죠.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은혜를 안다면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는요. 바로 의로움, 거룩함, 구속함이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를 성결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 바로 이신칭의의 교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러니까 행위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리의 본능상 죄를 저지르는, 일부러 죄를 저지르는 그런 기회를 오히려 활짝 열어버린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은 이러한 의미로 놓고 봤을 때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으나 바로 우리가 잘못 오도함으로 인해서, 오해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성결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와 이제 난 구원받았어, 난 이제 어떤 일을 해도 나는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착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있다니까요. 왜요? 보장되었는데 뭐 이제 나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고3 때 뭐 이 대학을 가든 뭐 직장에 취직을 하든지 간에 졸업하기도 전에 이미 대학에 합격을 했어. 그리고 직장이 됐어. 그러니까 나머지 이 고3의 나머지 시간들은 뭐예요?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자기는 이미 다 확정이 됐으니까 뭐 된다라는 식의 모습. 뭐 그러니까 학교도 안 오고 막 예? 뭐 학생 신분에 벗어나는 일들을 하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다니까요. 나 이미 천국의 시민이야. 나는 이미 구원이 확증됐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는 좀 죄도 져도 되고, 내가 하고 싶은 일도 좀 비리도 좀 저질러도 되고, 불법도 행해도 되고, 이런 식의 생각을 갖는다면 그게 맞는 거냐 말이죠. 있을 수 없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철저하게 오해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지, 이신칭의의 교리는 그것을 말해주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성경이 분명히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의와 성화는요 불과 분리의 것으로 결합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그것을 이용하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자꾸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요. 예. 화나면 별말 다 하잖아요. 부부싸움 할 때 여러분 뭐 제 경험이기도 하지만은 보통 말 갖고는 안 되잖아요. 이기려면 막 속 뒤집어지는 이야기를 하고 막 뭔가 막 예? 치명타를 줘야지 결국 손을 들잖아요. 예, 절대로 안 들죠. 아무리 치명타를 매기면 저쪽에서 더 큰 치명타가 날아오기 때문에 절대로 내가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렇게 한들 그래도 감정이 올라오면 별의별 얘기를 다 하게 되는 것처럼 돌아버린 거죠. 순간적으로 돌아버리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순간 돌아버리는 거예요. 예? 순간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뭔가 될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건데, 그럼 그렇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한 일은 다 어떻게 돌아오죠?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어떻게 돌아와요? 예, 땅을 치고 회개하고, 땅을 치고 내가 왜 그때 그랬나.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돌아오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안 그러던가요? 여전히 그때 죄 지은 것을 보고 지금도 와 그때 참 잘했어, 와 그때 더 하는 거였는데, 막 이런 식으로 여러분 생각이 드십니까? 아직 뜨거운 맛을 못 봐서 그러는 거예요. 예? 왜 그때 그랬나? 왜 그때 내가 그 말을 했지? 왜 내가 그때 그렇게 그런 엉뚱하게 잘못했을까라는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그거 회개한 거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이 의와 성화는요 불과 분리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잘못 말하고 잘못 행한 것은요 반드시 후회로 돌아올 수밖에 없고 회개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둘로 찢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 고린도서 1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의를 얻는 자는 성결의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역행해서 예전의 모습으로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돼지가 다시 더러운 것으로 진청으로 빠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다면 우리는 반드시 회개의 과정을 거쳐서 다시 성결하게 하고 다시 정결케 해지는 과정이 있어야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회막을 만드시고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부정한 사람은 집 밖에 나가 있어라. 그리고 정결케 하는 예식을 다 치룬 다음에 그게 7일이 걸리든 이렇게 해서 한센병이 걸린 사람들은 그것이 낫기까지는 진에 들어올 수 없게 하시고, 이러한 모든 모습들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 장막이 있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하나님의 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는 바로 부정함과 정결함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피로 우리를 성결케 하시고 정결케 하신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칭의를 받은 것은 반드시 성결의 삶, 거룩한 삶과 이것이 불과 분리의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한시도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신칭의로 인해서 내 마음 가운데 자꾸 이걸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마다 바로 이 말씀을 떠올려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입히신 의의 옷은 성결한 옷이고, 이것이 우리의 세마포이기 때문에 이 세마포를 입은 신부가 세마포를 더럽게 만들어 놓고 죄를 뒤집어 써놓고 어떻게 신랑을 맞이할 수 있겠나라고 하는 생각들을 계속해서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렇죠. 구원의 세마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세마포를 더럽히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세마포가 찢겨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세마포를 정결하게 보존해서 우리가 그 옷을 입고 주님을 맞이하여, 그렇잖아요. 그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도록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마다 세마포를 정결케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깨끗하게 보존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신부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의를 얻은 것은 성결의 삶으로 나아가는 삶인 것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를 얻어놓고 성결의 삶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 하나님과 영원히 더불어 살아가는 바로 그런 삶 아니겠어요? 오늘 새벽기도 때도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물론 주님이 우리의 왕 대신 그래서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죠. 거룩한 나라. 그런데 여러분, 그런 나라는 또 서로 간에 어떤 나라일까요? 서로 간에, 지체 간에. 여러분, 우리가 서로 지체 간에 정말 주님이 우리의 머리이신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성결하고 거룩한 나라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서로 간에는 어떤 관계일까요?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이 두뇌가 말하면 0.1초 안에, 0.1초도 안 걸리잖아요. 0.1초 안에 벌써 제 손을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벌써 뇌가 벌써 지시했기 때문에 손은 벌써 움직이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서로 간에 이 지체가 서로 다른 지체를 유의할 때에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움직이는 것이죠. 그렇죠? 이 손이 자기 지금 이 자랑하려고 손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의 지체로서 이 기능을 하면서 온 몸의 상황들을, 하나된 상황들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간에 신뢰하고 서로 간에 사랑하고 서로 간에 섬기고 서로 간에 희생할 때에 정말 다른 지체의 연약함을 보면 0.1초도 안 걸리게 바로 그 연약함을 감싸고 도와주고 어떻게 하든 보살펴주고 어떻게 하든 치료해주고, 그게 지체지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분명히 지체가 아파하는데도 불구하고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고, 아니 그건 네가 아픈 거지 나 아픈 거 아니니까 네가 뭐 치료받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몸이 그렇게 말을 합니까? 절대로 그런 법은 없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교회의 삶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러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소망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왜 힘들어요? 돈이 없어서 힘듭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돈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서로를 믿지 못해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에 상처 주고 서로 간에 아픔을 주고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뭐 이따가도 한번 볼 겁니다. 하나됨은요 아무나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므로 오늘 12장 1절이 그러므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은혜를 받은 믿음의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왜요?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각 지체 삼으시고 그래서 각 지체에게 은사를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지체잖아요.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이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0.1초 내로 우리는 머리가 지시하는 것을 다른 이 지체를 위해서 또 온 몸을 위해서 여러분 뭔가를 지금 액션을 취하고 뭔가 행동으로 옮기는 것처럼 우리가 0.1초 안에 와, 저 지체가 지금 아프네. 저 지체가 지금 어려움이 있네. 여러분 이런 것을 생각하고 느끼기 이전부터 그러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냥 그것을 본능적으로 감싸 안고 본능적으로 그 도와주고 연약한 부분들을 채워주고 하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된 모습인 것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서로를 견제하고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뭔가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힘들고 그것이 고통스럽고 그것이 힘든 거죠. 다른 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가족도 살펴보시고 여러분 직장도 살펴보시고 교회도 살펴보시고 여러분 다른 게 문제가 돼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가 되지 않아서 어려운 겁니다. 하나만 되면요 모든 문제들을 다 뚫고 나갈 수 있어요. 그것에는 큰 어려움이 없어요. 물론 같이 고통을 겪고 같이 어려움을 겪긴 하겠죠. 그러나 두 사람이 위로하고 두 사람이 함께하면 여러분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이든지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자기 혼자 살아남으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의와 성화는 그러므로 그런 의미에서 절대로 불과 분리의 것이다라는 것, 이것은 여러분 대못을 박듯이 박아야 됩니다. 내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여러분 새기셔야 돼요. 이 칭의와 성화는 하나입니다.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떨어지면 칭의는 가짜예요. 그렇죠? 예, 칭의는 가짜입니다. 이것은 떨어뜨릴 수가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있게 명심을 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신칭의는 선행을 권장합니다. 이 권장한다라는 말 자체가 조금 부족하지만 어쨌든 공로를 빼버린다고 해서 선행을 단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앞에서 공로에 대해서 많은 말을 했죠. 자, 상급으로부터 공로를 추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그런 말을 합니다만은 지난주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때 못지않게 옳은 행위에 대해서 상급을 주시는 관대한 하나님이십니다. 예,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선을 행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상급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그린 그림은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우와 굉장한 것이다 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는 일 중에서 뭐가 하나님께 보탬이 되는 것이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엄청난 헌금을 하면 하나님께 보탬이 되겠어요? 우리가 엄청난 예배당을 짓고 봉헌을 하면 하나님께 보태는 것이 되겠어요? 아니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 전도해서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오면 하나님께 보탬이 되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 보탬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천만의 생각입니다. 오해입니다. 그런 것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하나님께 보탬이 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거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순종해서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와 잘했다. 그것을 상급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선한 삶, 의로운 삶, 거룩한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그런 삶을 살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요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고 막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우리들의 삶은 선인 것이고요, 의인 것이고요, 섬기게 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엄마가 음식을 준비합니다. 설거지를 합니다. 가사의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런 걸 해놓고 막 생색내고 막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희생했는 줄 아냐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거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왜요? 사랑이기 때문에. 남편이 밖에 나가서 돈 벌어 오는 건 내가 이렇게 막 열심히 일하고 내가 돈 벌어 와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연스럽게 가족을 위해서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지 그게 무슨 생색낼 만한 일입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 자연스럽게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하는 것이 마땅한 거지.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왜 기도 안 하냐, 왜 전도 안 하냐, 왜 말씀 아니냐.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요 다 부자연스러운 겁니다. 사실은 다 우리가 그리스도 은혜 안에 거하고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 앞에 서면요 그것은 자연스럽게 하게 되어 있는 것이야.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복음을 놓쳐서 그런 거예요. 십자가를 놓쳐서 그런 거예요. 자꾸 십자가를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떼어놓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떼어놓고 자꾸만 내가 뭔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탓이 생기고 이러는 거지요. 십자가를 늘 붙들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 보십시오. 그런 일이 나오나? 절대 안 나옵니다.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나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흘려주신 게 얼만데, 우리를 위해 희생해 주신 게 얼만데,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게 얼만데, 고작 그거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십자가를 떨어뜨려 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상급이 제한되지 않으면 올바른 생활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잘못입니다. 상급에 연연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우리는 자유로 예배하고 사랑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방금 말씀드린 바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상급을 받는 일체의 소망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사랑은요 결코 끝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끝이지 않아요. 왜요? 사랑은 우리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상급을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연스럽고 마땅한 일이 되는 것이에요. 당연한 것인 거예요. 그렇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이고요. 예,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제로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일체의 어떠한 칭찬을 듣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요 거기에 우리는 칭찬과 인정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를 우리가 섬기고 희생한 거지. 은혜를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신
그래서 죽은 행실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이러한 형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의를 행치 않는다면, 그리고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것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는지를 다시 체크해 봐야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신부의 세마포, 구원의 세마포,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더럽힌 채로 신랑을 맞이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신부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신부는 없어요. 신랑을 맞이할 때에 우리의 세마포는 정결한 모습으로 준비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하나님의 긍휼, 바로 이 하나님의 긍휼의 결과가 선행이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제외하고서는요 생명에 대한 아무 소망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본 내용이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아니 여러분 정말 한번 내 심령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있는 것은 누구의 공로 때문인가? 무엇 때문인가? 정말 내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인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결코 불안해하거나 불만을 갖거나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탓하거나 그럴 게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가 아니라 나의 공로로, 나의 의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잘남으로, 나의 노력으로 되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이고요.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강제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억지로 하거나 강제로 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사랑에 강제가 들어가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 후서든 모든 성경에는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도록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를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신칭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한은 우리가 성결을 추구하지 못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경외함의 시작은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인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어저께 우리 큐티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의 신비와 긍휼과 또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결국 하나님의 긍휼 아래로 하나님은 묶으시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불순종하고 이방인들도 불순종하고 결국 이 모든 사람, 이 땅에서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통해서 유대인이 불순종하고 이방인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그런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은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긍휼 앞에 무릎을 꿇리게 하시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결코 어떤 일도 하나님의 긍휼을 떠나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뭔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믿느냐? 그걸 또 잊어버리고 또 자꾸만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됐다라고 생각을 하느냐? 그게 문제인 것이죠. 결론입니다. 자, 이신칭의는 죄를 조장하는가? 자, 우리의 구원은 값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 의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쉽게 죄를 지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편에서는 값없이 받은 것이지만 그리스도에게 있어서는 가장 귀한 보혈을 치르고 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를 위해 우리의 의를 위해 이렇게 치루어 주신 보혈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의를 가볍게 여길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바로 이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심판을 만족케 할 수 있는 바로 유일한 것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 보혈밖에는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귀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하나님의 이 긍휼을 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값 없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을 가만히 찾아보면요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 없이 주신 것이에요. 그렇죠? 예, 햇빛, 달빛, 공기, 산소, 물, 이 모든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 하늘을 보십시오, 땅을 보십시오, 바다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거리 천지를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하늘을 봐도 먹을 게 있고 땅을 봐도 먹을 게 있고 바다를 봐도 먹을 게 있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요. 예. 우리는 그것을 값을 지불하고 사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게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이죠. 예. 우리가 노력으로 했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교만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들 이렇게 그런 것들은 물론이요. 그렇죠. 일반 은총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물론이요. 바로 이렇게 특별한 은혜로 우리에게 베푸신 바로 이러한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쉽게 죄를 지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깨닫게 되면 죄의 무서움을 알게 되고 다시는 그 죄 안으로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아가서 5장 3절에 보면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는 그 어떤 선행으로도 배상될 수 없는 말할 수 없이 값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행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상급을 운운하고 여러분 그렇게 말한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아직도 보혈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대하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은혜에 정말 감흡해서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순종의 삶을 산 것은 다 하나님의 긍휼로 되어진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나님이 상급으로 갚아주시겠다라고 하시니까 여러분 얼마나 더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바늘 가는데 실갑니다. 여러분 꼭 요거 기억하셔서 죄의 유혹이 들어올 때마다 여러분 그것으로 이기셔야 합니다. 물리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성결의 세마포를 잘 유지하고 간직해서 주님 오시는 신랑 되신 주님 오시는 그날에 깨끗한 정결한 세마포를 가지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세마포가 어떻게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까? 혹이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마포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언젠가 입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우리 멋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의 의지대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슬기롭지 못한 다소처녀의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구원의 세마포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와 거룩함을 닮아가기를 위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이 오직 주의 긍휼 안으로 진행되어짐을 알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남은 3일도 살고 남은 6개월도 살고 남은 우리의 여생도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늘 가는데 실 간다고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의롭게 하셨으면 하나님 반드시 성결과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됨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잘못 이해하고 잘못 오해하고 잘못 배우고 하나님 잘못 가르침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어리석게 아버지 하나님 죄를 짓는 것을 쉽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들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일에 있어서도 아버지 하나님 마치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여겨버리는 저희들의 모습이라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랑과 섬김과 하나님 그 희생의 삶이 자연스럽게 0.1초 안에 이루어지는 일들임을 저희들이 알아 하나님 저희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를 용납하며 서로를 지체로 여기면서 하나님 서로를 귀히 여길 수 있는 하나님 이러한 삶을 하나님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참으로 하나님 어리석은 생각 사단의 유혹이 저희들 안에 들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결단코 하나님 주의 성결하심과 주의 거룩하심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뜨려 놓지 않도록 하나님 주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늘 가는데 실 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를 의롭게 하신 칭의와 주님을 닮아가는 그 거룩하고 성결하고 정결한 거룩한 삶은 불과 분리의 것임을 저희들이 늘 가슴에 담고 사단이 저희 마음 가운데에 유혹하고 저희들을 꼬드길 때마다 정결한 신부의 모습을 떠올리고 거룩한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는 슬기로운 다소처녀의 모습으로 그렇게 믿음의 삶을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긍휼로 되어지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위해 희생하는 것 정말 0.1초 안에 서로의 약점과 서로의 연약한 부분들을 담당해주고 보살펴주고 치료해주고 회복시켜주는 바로 그 삶의 모습들이 저희의 삶 가운데 실천되게 하시고
저희의 삶 가운데에 적용되는 것, 이 삶을 추구하고 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모습으로 저희의 남은 모든 삶 승리하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27장 찬송하시죠.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드린 의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의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드린 의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이제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 교회 설립 62주년 기념 주일인데요. 이번에는 교회 주변 걷기 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광고 다 마치면 영상을 보도록 합니다. 이번 다음 주부터 특별 새벽기도회 하나인 일과 영성이라는 주제로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우리 6개월을 정리하고 또 6개월을 향해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시죠. 교회 설립 62주년 기념 걷기대회 코스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총 3개의 코스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코스를 완주하시면 추천권 1장을 얻게 됩니다. 3개의 코스를 모두 완주하시면 총 3개의 추천권을 얻게 됩니다.
이 추첨권은 나중에 경품 추첨을 할 때 사용됩니다. 첫 번째 코스입니다. 첫 번째 코스는 교회에서 출발하여 연희 생태공원을 한 바퀴 도는 코스입니다. 첫 번째 코스는 영녀와 함께 걷기 대회에 참여하신 분들과 오래 걷는 것이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되었습니다. 이 계단이 연희 생태공원 입구입니다. 이곳으로 내려갑니다. 계단을 내려오셔서 연못을 가로지르지 마시고 연못 오른쪽 길을 따라 걷습니다. 연못을 따라 걸으면 작은 사거리가 나옵니다. 이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걷습니다. 이곳이 1코스 완주 지점입니다. 여기서 완주 도장을 받습니다. 계속해서 2코스로 가실 분들은 앞으로 직진합니다. 길을 따라 직진하면 대일관광고등학교 사거리가 나옵니다. 보행 신호에 따라 길을 건넙니다. 대일관광고등학교에서 500m 직진하면 지향산 숲이 좋은 길 입구가 나옵니다. 이 길로 올라갑니다. 그루터기까지는 외길이라 길을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루터기를 만나시면 오른쪽 길로 걷습니다. 계단을 따라 아래로 내려가시면 2코스 완주 지점이 나옵니다. 여기가 2코스 완주 지점입니다. 여기서 2코스 완주 도장을 받습니다. 여기서 교회로 돌아가실 분들은 오른쪽 길로 가시면 숲을 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3코스를 가실 분들은 계단을 따라 올라가시면 됩니다. 3코스는 태극기가 걸려있는 국기봉까지 쭉 올라가시면 됩니다. 태극기가 걸려있는 곳, 여기가 국기봉입니다. 국기봉을 오른쪽에 끼고 돌아서 아래 길로 내려갑니다. 끝까지 내려오시면 이정표가 있는 작은 사거리를 만나게 됩니다. 사거리에서 오른쪽 텃밭길로 나갑니다. 여기서 왼쪽 길로 걷습니다. 텃밭이 있는 길을 빠져나오면 갈림길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오른쪽 길로 걷습니다. 여기서 3코스 완주 도장을 받습니다. 도장을 받은 후에 교회로 오시면 됩니다. 교회로 오셔서 도장을 받은 곳에 자신의 이름을 써서 추첨함에 넣으시면 됩니다. 예, 세 코스를 다 받으시면 뽑힐 가능성이 그만큼 많은 거기 때문에 3코스를 다 걸으시면
그만큼 좋은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죠. 아마 요 주변에 사시거나 또는 이제 요 주변을 걸으신 분들은 대충 보면 다 아실 거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저게 도대체 어떻게 가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이 되실 텐데 그 문자로 다 오늘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면 모르시겠으면 그 영상을 켜보시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런 길들이 다 이제 안내가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저 정도는 너무 나한텐 껌이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제 가시는 길에 이 쓰레기 봉지 하나를 가지고 가시면서 쓰레기를 이렇게 주워 가시는 것도 좋은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면서 교제도 하시고 또 건강도 또 챙기시고 우리 교회 주변도 돌아보시면서 걷기만 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 기도도 하시고 이런 시간들을 가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이피 목사님께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우리 수요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